이게 시편 132편이 이게 옛날 네빌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소개를 했어요. 옛날에. 이게 정말 그 왕들과 제사장들의 참여할 그 왕국의 안식, 소망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기 교동문 시편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걸 알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됩니다. 이 컨버세이션, 이게 이제 우리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 이 시편 말씀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르 40일 다음 일요일 날이 49일째죠. 그 다음 월요일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표면적인 것으로서 지켜진 절기죠. 뭐 곡식을 가져온다든지. 근데 이건 다 예표적인 것이고, 그 곡식이든 그 고운 빵이든, 고운 빵은 아주 그 미세한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근데 이제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분말이 아닙니다. 분말이란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이고, 레위기서 읽어보게 되면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이게 이제 fine flour 이렇게 이제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아가 없다 이거. 나라고 하는 주관이 나타난다. 이거는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의 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흡수당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그 아담의 후예로서 훈련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고운 가루가 안 됩니다. 고운 가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들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 해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뭐 옛날 시초부터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내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너희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머리를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 해석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점점 죽어버립니다. 그전에는 금식하고 아무리 뭐 훈련해도 여기 자아 파쇄가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에 태초부터라고 그랬거든요. 태초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어떤 그 개별적인 특성이 안 나타나는 거죠. 흡수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은 분명히 별이 있거든요. 별이 있는데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태양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자격은 태양을 입는 거예요. 이 태양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그건 의의 태양이죠. 그걸 옷 입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 버려요. 그거는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죽이려고 또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자아를 죽이려고 뭐 옛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고 태양이 비치면은 나라고 하는 그 별, 나는 하나의 별이잖아요. 그 별이 무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는 낮에는 별빛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자아가 파쇄되는 거죠.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태양이 비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눈이 단일해지면 하는 말이요. 그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깊이 묵상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딴 생각 많이 하면서 아무리 뭐 수양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절대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일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의 그 시작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이미 우리가 들었던 바요, 보았던 바요, 그분을 만졌던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침에, 그 빛이 비침에 우리 속에 그 예언의 등불이 이제 밝게 비친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태양빛을 비추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빛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었다는 것 뿐이지. 이제 그것을 이제 비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 주관이 많잖아요. 뭐 내 소망이 어떻고, 내 집안일이 어떻고, 내 직장이 어떻고, 내 자식 자녀들이 어떻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에, 너희 눈이란 지가 생각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태초부터 어디에 있었는지 너의 진정한 정체성에다가 포커스, 초점을 둔다 이거죠. 두게 되면은 그분의 태양빛 안에 태양빛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단일하지 않고 딴 생각 많이 하면은 빛이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게 비치면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색해져요. 무색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 용어가. 별빛이 그냥 대낮에는 무색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말이요. 그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의 그 어떤 존재성이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요. 그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 그 부활의 형태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나는 본래 태양이신 하나님의 의의 생명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 생각합니다. 내 뭐 족보가 어떻게 되고 내 아버지 고향이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게 태양빛을 의의 생명의 영생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아비가 안 돼야 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혈육이었습니까? 그분의 빛이었습니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내 형제 부모가 뭐가 된다고요? 이웃이 되지 부모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완전히 불효자식이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랬지 혈육이라 그래봐야 그 몇십 년밖에 더 100년도 안 되잖아요. 기껏 길어봐야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후예는 종이고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 조상의 아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정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들은 어디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고 그러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의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고 에베소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성경 읽었지만요. 그게 깨달음이 없을 때는 꼭 공상소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읽으면서도요. 근데 이게 그것이 현실때 도리어 눈에 보이는 혈육이나 이런 것이 꿈이 되더라고. 그게 다 꿈 같은 얘기고, 이거 진짜 나의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 그게 신부입니다. 근데 나의 실존은 부모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의 후예요. 바로 땅에 속한 혈육이요. 그건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왕은 왕종, 왕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정체성이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요즘은 종들이 이제 왕인체하고 왕들은 종인체한다. 이제 그 진리가 부족한 거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잠깐 넘어가겠는데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제7일을 안식일이라 칭하면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니까 끝난 모양이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시편 130편이 그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제7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이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제7일이라 그러니까 일주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제7일째 영원한 안식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일주일씩 24시간씩 돌아가는 그런 안식은 하나의 율법적인 예표입니다. 이거는. 그런 상징이고,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다, 둘째 날 궁창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또는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햇빛이나 별빛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연대예요. 하나님의 연대. 하나님의 사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이 대화 들었는데 그게 수억 년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천년은요, 그분에게는 하루도 아니죠, 실상은요. 근데 첫째라고 해요. 첫째 날에는 뭘 하셨느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지나가고 난 뒤에 또 궁창을 난 그게 아니고 그게 수억 년이 단위가 억대 단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언제 만들었느냐?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6천년 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땅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너 육체는 침례받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로서 내 흙을 씻었잖아요. 요즘 그 흙에서 식물이 나오는 것은 생명의 물이 육화된 거거든요. 오염되긴 했지만도요. 그러나 초창기의 물은 오염되지 아니한 물이거든요. 그 물로서 씻겨진 깨끗한 흙으로서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오염된 요즘 같은 인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도 이제 마귀에게서 미혹당했을 때는 오염됐잖아요. 가인을 낳았다는 말은요, 오염된 거예요. 이 땅에 왜 악인들이 많으냐 하면요, 그 아담이 오염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오염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낳으니까 첫째 사람이 누가 나왔느냐 하면요, 오염된 가인이 나온 거죠. 악인이 나온 거예요, 악인.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뒤에 아벨을 주신 이유는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아들 바가랴의 피까지 이 세계에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중동 전쟁 때에 그들을 죽이 피값을 하나님 찾습니다. 아벨을 죽였지, 진대자 요한을 죽였지,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죄값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다 갚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현 역사가 끝나고 이제 신천신지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한꺼번에 사람들을 그냥 많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가 되면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가 되거든요. 마지막 결산할 때는요. 처음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이제 마감일이 오면은 봐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같은 데 가보십시오. 아직 남아있을 때 뭐 저쩌고 이렇게 뭐 또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딱 마감이 오면요 다 갚아야 됩니다.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마감일이 오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의 은혜지요. 딱 죽는 그날 은혜가 사라지 안 사라지요? 싹 사라지고 그 빚 안 갚았지. 그럼 지옥에서,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갚았잖아요. 못 갚았으니까
영원 지옥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값을 영원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을 동안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이게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없애는 길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빚을 없애는 거예요. 세상도 한번 빚져보십시오. 굉장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빚은 뭔가 죄빚이거든, 죄빚. 죄빚을 안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래서 피값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고 쪼재도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그 영원한 우리의 죄빚을 갚아주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 피 앞에서는 회개해야 회개하는데요. 하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갚겠다는 거거든요. 세상 종교는 내가 더 닦아서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갚아보라는 거죠. 못 갚잖아요. 영원히 이제 갚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없는 곳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피가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피의 은혜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인간을 지었지만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6일째 만약에 인간을 만들고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어갔다 이래 버리면요, 뭐 7일째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선택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달려있다. 그들이 그 에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장된 건 아니었어요. 조건부였지. 그 말은 왜 조건부인가 하면은 네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7일날은 뭘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그 왕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제7일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제7일날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은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만 안식이 있지, 그 에덴 동산 들어가도 마귀가 있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그거 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잘못해서 네가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럼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해가 없고 방해물이 없고 이제 모든 안전보장, 그 평강, 이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샬롬이 보장되는 장소,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아담이 아무리 깨끗한 몸으로 흙으로 씻어가지고 에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활체가 아니거든요.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예표적으로 잠깐 하나의 포터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땅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그 예표적인 포터가 열린 곳이 에덴이거든요. 잠깐 들어갔다는 것 뿐이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걸 이제 지키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걸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영검을 두어서 지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부활체로만 들어가지 육으로만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도 안 들어갔어요. 그분도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부활하셔서 왕국에 들어가신 것이지 영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하나 예표적인 것을 영계의 세계로서 잠깐 보여준 것뿐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부활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친밀하게 이제 교제하면서 사는 그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라기보다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게 이제 다시는 변개함이 없는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이나 부활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가족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나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이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들어간 거를 구원이 됐다 그러면 아담은 끝난 겁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예표적인 것을 맛을 잠깐 보여준 것 뿐이지 그건 조건부적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과 그 소망을, 그 체제를 그분이 제7일 안식일날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만드시지만은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도 그 왕국에 들어가려고 십자가에 지면서 노동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그분도 아버지 명령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키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내가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다시 얻을 것을 내 아버지에게서 명령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분의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영생의 명령을 나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지켜서 들어간 것이지 예수님은 끝발이 좋아서 그냥 뭐 본래 들어가 있는 존재이고 우리 보고만 열심히 지켜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선두주자로서 먼저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분의 영생의 명령, 그분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수를 얘기하거든요. 그 생명수가 에덴 동산에 흘렀잖아요.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은 낙동강이나 청천강이나 그런 강이 아니에요. 동천강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수가 에덴 동산은 영계의 세계니까 그 물이 흘렀다 이거죠. 근데 그 물이 이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는 부활하는 거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물, 워터스, H2O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체가 되게 하는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할 때 그 수면이 그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수 밑에 그 아담의 혼의 재료들이 다 밑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영생수 안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밤에 자다가도 일 나면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질 않죠. 그 말씀만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조상을 생각을 하고 기원을, 근원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동물하고 달리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영생한 생명수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눈이 단일에 단일하네요. 단일해지는 거.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육체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거 육체는요. 이게 죽어야 안 죽어요. 마치 그 생명수,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할 때 수면 밑에 흑암이 깔려서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듯이 내가 생명수 안에 내가 내 콜이 확 하게 되면 내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생명수 밑에 깔려야 안 깔려요?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실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건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조상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뭐 문벌이 어떻고 우리 교단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근원이 아담이거든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난 존재는 아담이 먼저 있잖아요. 아담이 먼저 나타났지만도 실제로는 그가 부활체가 될 때는 나중이 돼버리잖아요. 대속제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오셨잖아요. 말 그대로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분이 아담보다 나중된 자인데 부활체가 돼서 휴거되는 것은 아담보다 앞서야 안 앞서요. 그건 나팔절로서 앞선 데서 처음 된 자는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나팔절로서 먼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된 자는 나중돼 버리고 복음으로 된 자는 먼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주 성경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제 어머니가 해몽이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된 자리가 야 네가 처음에는 좀 시원찮아도 나중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야 늦둥이 뭐 같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섬기고 뭐 조상이 어떻고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떻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 아니에요. 그 본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나오잖아요. 이것을 내가 아는데 한 5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제 알려는 거지. 그런 거를 알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요, 뭐 내 조상이 어떻고, 내 뭐 할아버지가 어떻고, 이런 거는요, 별로 이런 기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조상이 아니고 이웃이요, 이웃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한 분은 예수님이죠. 그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 십계명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인 이웃 아니요. 율법은 본래 이게 복음의 어떤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의 강령이 뭐냐 그러니까요. 네 이웃을 내 눈과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다 죽게 된 사람을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그 숙소에다가 맡게 하라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거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 아담의 후예들이 볼 때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이방인이에요. 혼적인 DNA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요. 아담의 혈통끼리는 이웃이 안 돼요. 손해볼 짓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손해볼 짓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은 이방인. 그것은 바로 영적인 DNA가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씨를 얘기하는 좋은 씨를 얘기하거든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요. 그랬지. 종이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좋은 씨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내려오면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서 사랑을 했어요. 사랑했잖아요. 그에게 이제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이제 뭐 이렇게 해준다는 말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해주면서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숙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요한 2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말은 너무 쉬운 말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살리는 거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인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숙소라고 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 모세 이후로 그렇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들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가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왕가의 법이라는 말은 왕의 자녀들이 지키는 법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 하면요, 자기 속에 성령과 물과 피가 있어야 하세요. 있는 거. 그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걸 믿게 되면은 내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종들은 절대로 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못 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 보면은 옛날에도 뭐 2단, 3단 하면서 막 싸우는 거는요, 그게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신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살듯이 너도 나로 말미암아 똑같이 나처럼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종을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오순절을 왜 예수님이 기다렸는가 하면은 네가 종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 땅에 보냈는가 하면요, 네가 구원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옴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네가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라, 그 영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종들이 많이 있어요, 안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자들로 세우려고 아들들을 세상에 있게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 진리를 깨닫고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게 오순절의 뜻이 뭔가 하면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자가 되면은 종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들을, 그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면 아들들끼리는 이웃입니까? 형제들입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을 구원하라는 말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은사가 이만큼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말이 서로 사랑하는 뜻이에요. 이게. 참. 근데 아들이 성장해서 오순절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구원한다는 말은 무엇을 사해야 됩니까? 죄를 사해야 되거든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종들에게 없어요. 물과 피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은, 이게 장성한 자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면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죄를 사해 안 사해요? 말씀이 죄를 사해요. 그 아담의 모양 같다 우리 육체의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부활체의 권능이 종들의 죄를 사해 안 사해요? 사해 버립니다. 병도 고쳐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 날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요. 환경은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었다는 말은 안식의 체제가, 안식의 몸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는 안식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 했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무슨 안식입니까? 그러니까 세계상으로는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환경의 안식도 천연왕국 때 지나면 완성돼야 완성한대요.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고잉, ing,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환경은 진행형인데 바로 성령이 임하면 부활체가 되거든요. 놀라운 거죠. 종들은 부활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거는 아담의 그 수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라 뭐 그리 나오죠. 사울이 뭐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 때 이것이 부활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담에게 생기를 넣으니까 부활체가 됐으니까 혼이 새로워졌습니까? 혼이 새로워졌다. 살아 죽었는데 이게 본래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죽었는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혼이 살판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말씀을 어기게 되면 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이 말이 창세기 6장이라든지 또 사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부리던 신이 떠나서 안 떠났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지어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안 지어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종입니다. 종.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부활체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이것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긍휼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시에 대해서 그들은 나의 긍휼을 영원히 거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머물기 때문에 육체로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이미 내면은 완전히 할례를 받아가지고서 말 그대로 할례 받은 자로서 부활체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요.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부활체 안에서는 완성된 거예요. 그들이 왜 휴고를 당하는가 하면 이미 부활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미 안에 하늘에 살도록 설계된 부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 삼청천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을 막 쓰는 것은요. 이것이 자기의 그 내면의 사람이 부활체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지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쇠고랑을 쳤는데 천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확 풀어져 버려요. 이 부활체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지치게 돼버리면 육체를 뚫어버려요. 부활은 이 벽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육체가 주도권을 자꾸 쥐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또 부활체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은 이것이 다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장소 이동도 그냥 육체를 끌고 가버립니다. 지금은 육체가 내 영의 사람을 끌고 다니니까 힘들지 내 속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드러나거든요. 죽을 육체에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게 되면은 육체가 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부활체가 내 영을 끌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막 밀어버리는데 예수님은 탁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분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부활체가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안 취했어요. 취해버리니까 육체에 속했습니까? 성령 안에 속했습니까? 성령 안에 속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팍 뚫어버리는 거죠. 그 부활체가 말을 해버리니까 죄가 사이지 안 사이죠. 내 육체가 얘기하는 건 죄가 안 사이지요. 내 부활체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내 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부활체 안에서는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말을 해버리니까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네가 뭐 그렇게 권능받았다고 말이요. 뭐 기적은 있었지만도 죄까지 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당신이 네 길래 죄를 사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역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든 아버지에게 그 혼의 묶임이라 그래요. 소울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풋내기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변성기를 지나서 이제 사춘기잖아요. 지나게 되면은 독립돼야 안 돼요. 독립되듯이 바로 내가 혈육의 아담의 전통을 따라서 거기에 소울타이가 돼서 살아야 살아요. 살아갔다 이거 혈육과 관계 있고. 근데 여기 독립할 때가 이게 오순절이에요. 딱 독립이 되면 그런데 이웃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리아가 얘야 그러니까 여자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혈육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혈육에 속했을 때는 어머니지만도 남남이 됐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 있는 자를 음이라 하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말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했어야 했어요. 탁 독립되니까 여자여 이리 나오죠. 근데 사람을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은 가정교육이 빈곤하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생물선생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예수가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했다고. 그때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이해가 힘들었어요. 옛날 10대 때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부활체로서 내 영의 사람이 주도권을 딱 쥐게 되면요. 자기 어머니도 이웃이에요. 이웃 아니에요. 이웃이니까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로부터 사유받았던 상처도 다 끝나야 안 끝나요. 이게 내 부모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탁 분리되면 남남인데 여자라는 말은 남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요.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바로 내가 부활체가 되면 하나님의 왕국 소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네가 내 말 들어오면 하나님의 왕국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영에 속한 부활체가 되면은 나는 어부가 되고 아담에 속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저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근데 그런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느냐? 지금 서서히 벗고 있잖아요. 서서히 벗고 있고. 하나님의 사신이 돼요. 이건 옛날 말은 사신인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사예요, 대사. 엠베스더. 선교사라는 말은 엠베스더, 대사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타송한 대사가 된다. 이거는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이 있느냐?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게 한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그냥 뭐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뭐 좀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정체성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그 말 한마디가 죄를 사해버려요. 그대로 베드로가 뭐 눈물도 흘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 이거 다 인간적인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딱 그가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금과 은 이런 거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내게 있는 이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대사가 직인이 지킨 그 파송장이 있어야 하세요. 있는데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죠. 요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될 날이 오죠.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지구는 크기가 요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끝이 없는 왕국이에요. 예?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야, 이건 진짜 이 땅에서 내가 다 내놓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고 남습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내가 바로 어떤 존재로서 내가 들어가느냐 이걸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기 이 말이고 그게 안식이 이제 완성 진행 중이라는 말도 그 말이고 이게 요한계시록 말이고 이걸 이제 과거 급제를 해야 돼요. 그걸로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해요. 예수님이 딱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랬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돌로 떡 만들어보고. 예수님은요, 내가 살아있는 돌인데 죽은 돌 가지고 내가 뭐 그런 거하고 네가 장난칠 때 아니다. 썩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합격한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은 자들이 이거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아들 아닌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거라. 시험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갚아버려. 그게 합격된 거예요. 그런 게 자기가 아들의 신분을 알아서 몰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그 자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잖아요. 그 너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마귀에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네가 나한테 절해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다 알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아담은 다 속아서 안 속았어요? 다 속았잖아요. 다 속아버려. 이제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과거 급제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능이 입혀지는 거예요. 권능이 입혀지니까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또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간다고 끝이지. 완전 구원자지, 구원자. 이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요. 더 큰 일 아니에요. 지금 또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휴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죽어서 낙원 같지만 이제 뭐 산채로 올라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하잖아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